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하여지니라 하니라. 아멘. 날이 되게 우중충한 것 같더라고요, 그죠? 비가 올지도 모를 것 같은데, 또 지금 여기 공간이 약간 습하기도 하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 잘 청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여러 지도자들을 데리고 마지막에 말씀들을 좀 건네면서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역대상 22장부터 지금 29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죠. 다윗이 지금 많이 연로한 상황입니다. 연로한 상황에 연수가 차면 찰수록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으면 좋은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연로할수록 더 이기적일 때가 있어서 우리의 노후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건강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더 지배할 때가 있어서 자기 이후의 삶을 챙기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그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독차지할 영광이 없습니다. 자기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고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재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각계 모든 지도자들을 세우죠. 재정적으로 맡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예배를 맡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군사적으로 지도자들을 또 세우기도 합니다. 이 모든 지도자들을 세워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들이 잘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쉽지가 않죠. 자기가 죽고 나서 이루어질 일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당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내용들을 보면 22장부터 계속해서 연이어져 가는 게, 각자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게끔 하는 이 다윗의 목적이 어떠한 체계를 세우고 질서를 확립하고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 1차적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다윗을 허락한 이 준비의 내용을 그러면 놓치게 때가 많거든요. 이게 단순히 제도와 구조와 조직을 확립하기 위함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우리를 향한 윤리적인 내용으로 여긴다면 이 말씀의 내용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게 정비를 한다고, 제도를 세운다고, 사람을 세워서 조직을 구성한다고, 질서를 확립한다고 일이 잘 돌아간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목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어갈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성전 가운데 잘 드러날 수 있기를 구축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일들을 배분하며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조직이나 질서나 체계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도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질서와 체계와 조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께 주목해야죠. 지금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28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서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 모든 지도자들을 소집합니다. 앞서 22장에서도 소집하거든요. 근데 이 소집은 그때는 방백들 정도만 나온다면 지금은 각계 모든 역할 맡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다 불러 모읍니다. 여기 고관들이라는 단어가 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르라는 단어가 다 반복되어 있습니다. 고관들도 사르고요. 지파의 어른들도 사르입니다. 그리고 반장들, 천부장들, 백부장들도 다 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지도자나 어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재물을 맡은 사람들, 가축을 맡은 사람들, 레위인들에 대한 계열들, 그리고 용사들마저도 군인과 관련된 사람들마저도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죠. 소집하면서 2절 이렇게 흐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이게 이제 하나씩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굉장히 연로한 상황이거든요. 연로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마음을 붙들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해서 당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에게도 재차 당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일어서는 모습이 굉장히 연로한 상황이라 지팡이를 짚었든지 안 짚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일어남이 젊은 사람들의 생기 넘치는 일어남은 아닐 거란 말이죠. 몸을 추스려서 겨우내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 주목시킨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대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듯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장에 이제 하나님을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정하라는 것을 촉구할 마지막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다윗의 22장부터의 내용을 고별 설교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과 더불어서, 이게 시은소이긴 할 텐데요, 이 그룹들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형상 아니겠습니까? 언약궤에 덮는 뚜껑을 시은소라고 하는데요, 이 언약궤를 발판이란 표현으로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일어날 때 원래 생략된 단어가 발로 일어나서거든요. 발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디디고 있는 땅인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발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디딜,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이 곳에 서 계실 그 언약궤를 표현하는 거죠. 이것을 봉안할, 이 봉안이라는 단어는 안식이라는 단어이긴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발판과 언약궤를 안식하게 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3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들도 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서서는 이런 내용이 잘 등장하지 않거든요. 22장에서는 등장하기도 하지만 처음 다윗 언약을 맺었을 17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피 흘린 것 자체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는 것에 대한 궁극적 이유가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자꾸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다윗이 전쟁을 피를 내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다윗이 전쟁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대를 다 평온하게 다스려야만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쟁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피가 흘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한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17장의 다윗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 말은 뭐냐면 다윗에 대한 통치와 지배가, 다스림이 평온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의 불가피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해야 될 일은 전쟁을 통하여서
모든 주위의 나라를 다 태평하게 다스려서 이후에 평온한 상태에서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게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에 대한 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 전쟁을 하면 피가 흘리게 되니까요. 전쟁을 해서 모든 주위의 나라들을 다 다스려야 되는 역할이 너의 역할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다 다스리고 나서, 즉 전쟁을 하고 나서, 즉 전쟁을 할 때 피가 흘리고 나서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 중요한 대목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들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다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확인해야 하나님 되심이 정당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 눈앞에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의 토대를 내 생각과 내 삶으로 마련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다윗은 다윗의 역할이 있고 솔로몬은 솔로몬의 역할이 있죠. 다른 사람의 역할을 내 가운데 다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 세대에 할 일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에 할 일이 있겠죠. 각자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자, 모든 내용을 차치하고 계속 반복해서 언급되는 단어는 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다윗의 연로한 나이 때 자기의 태평성대를 누리는,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해서 자기의 수하에 두는,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의 왕이 지금 최종적으로 연로한 상황 가운데, 죽음을 앞둔 가운데 어떠한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공로로 돌릴 수 있거든요. 자기의 노력이 있습니다. 자기가 의지적으로 전쟁에 가담해서 선두에 서가지고 피를 흘리는 수많은 노고를 했거든요. 지금 건축에 대한 재료를 준비하는 것도 다윗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지휘 체계를 마련하고 지도자들을 삼은 것도 다윗입니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도 다윗이지요. 지금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여건은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주목하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주목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이 저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임을 제가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저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주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에 가보면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택하심을 계속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계속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러기에 책임지고 나를 이끄실, 그러기에 내 역할에 대한 소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해도 이후의 세대에게 배턴을 넘길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그렇게 일들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이것도 솔로몬에 대한 공로가 전혀 없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셨어요. 6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를 고백하죠. 그러면서 7절,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7절의 말씀은 앞에서 다윗 언약 때에는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7절의 내용이 조건부로 들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성대하게 할 것이고 이후에 솔로몬을 택하사 성전을 건축하게 해서 영원히 다스리게 할 것이다. 다윗의 이 왕위에 대한 가문의 이 모든 일들이
후대에 걸쳐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는 약속만 이 17장의 다윗 언양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건이 붙습니다. 왜 조건이 붙을까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너가 행하면 이렇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경고와 협박성처럼 들려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구나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들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지금 다시 한번 7절.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의 가문은 무너지고 솔로몬도 나중에 무너지고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다 무너지거든요. 영원히 이 왕위가 경고하게 되고 지속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계명과 법도를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 조건부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과 법도 다 못 지키거든요. 지킬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못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이어지지 않습니까? 로 조바심을 내는 우리에게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것들을 예표하는 동시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무능력한, 여전히 경고하지 못한, 여전히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모든 법도와 이 규례를 지켜 행하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이것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더 순종하게끔 하기 위한 우리의 걸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7절이죠.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의지하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구나를 통해서 순종의 삶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서려져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7절에서는 그가는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이란 말이죠. 근데 8절에서는 어떻게 그 범위가 넓어지냐면 이제 너희는입니다. 이제 너희는. 마치 솔로몬이 뭘 하면은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조건부로 제시되는 것 같으나 결국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동시에 이제 너희는 이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로 다 얽혀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와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이뤄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와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라 그리고 지키라입니다. 이 구하라는 단어와 지키라는 단어 명령어가 두 개가 제시되거든요. 여호와의 계명을 구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랍니다. 계속해서 찾고 매달리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래야 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입니다. 이 9절의 내용이 이제 제가 가장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긴 하거든요. 9절 말씀 제가 읽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10절까지 있죠.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의 명령어가 등장하는데 사실 더 디테일하게는 5가지도 될 수 있지만 네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라입니다. 두 번째는 섬길지어다입니다. 세 번째는 10절에 삼갈지어다. 네 번째는 행할지어다입니다. 그래서 알섬삼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알섬삼행. 아는 것, 섬기는 것, 삼가는 것, 행하는 것. 이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알기 때문에 섬겨야 하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삼가야 하고
삼가면서 동시에 힘써 행하는 것에 대한 네 가지의 명령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끊임없이 회상하면서 등장해야 될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삼행. 집에 들어갈 때 네 가지 기억하십시오. 섬삼행. 알아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삼가야 되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것만 보고 제가 마무리를 해줘.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게 첫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관계적인 알미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 너가 하나님을 꼭 알아야만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러기에 어떤 일을 이루어내실 것인지, 우리를 어떻게 택하고 부르셨는지. 그래서 내가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할 수 없지만 내 맡은 소임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삶의 성숙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훌륭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게 무조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온전한 마음이죠. 이게 앞에서 등장하는 내용의 문구 중에 성심으로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뜻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이 온전하고 기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지니고 계신지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이게 우리의 내면에 대한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내용이 되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사 조사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니 우리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이때 찾다도 마음을 감찰하사의 감찰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입니다. 이 버리면이 뭐냐면 끈을 놓다라는 거거든요. 끈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동요매야 되는데 이 손을 놓고 끈을 놓아버리면 자유로워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자,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때 버리란다는 것은 이 앞에서 나온 버리란 단어 동일한 단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버리면 뭐냐면 우리를 내팽개치는 겁니다. 내팽개. 너가 끈을 놓아서 너 마음대로 하니 너를 내버려 두겠다. 입니다.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이 삼가하다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 단어인데요. 삼가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엇을 하지 말라는 식이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할 때도 이 삼가인데 그때는 정중하고 조심하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삼가다라는 단어는 주의하다, 조심하다입니다. 이 조심이라는 단어의 심자가 마음 심자거든요. 마음을 지키는 걸 얘기합니다. 마음을 지켜서 어떤 것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는지 내 마음을 쏟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삼가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삼가란 단어의 원래의 원어는 라하거든요. 라는 뭐냐면 보다란 뜻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보다란 뜻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여호와의 이레라고 할 때 이레는 준비하다가 아닙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이레의 단어가 라하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준비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마음이 쏟을 것이 어딘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수 있고 주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삼가는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라 하라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관련되어 있고 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며 그래서 이 모든 삶의 경험과 내용을 제대로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봐야 분별이 되는 거고 분별이 돼야 마음을 쏟을 것이 어딘지 지켜야 될 것이 어딘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래야 주의하고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다라는 단어를 강조하죠.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어다. 힘써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에 대한 심정을 이해하는 동시에 그 다윗의 심정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알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섬기는 삶 가운데 삼갈 것을 삼가는 삶 가운데 행할 것을 이 네 가지를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기억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삼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